오늘은 연중제 30일 주일이며 안토니오 형제의 미사로 봉헌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신 주님이시며 주님밖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주시어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영원한 대사자이신 성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서 입당성가 7번을 부르면서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미사는 변복희 율리안나 자매가 세상을 떠난 시집 친정 조상님들을 위한 연미사 봉헌에 쉬었습니다. 더불어 이 미사는 우리 안토니오 형제에서 선종하신 우리 임피제 신부님, 또한 우리 김창훈 다니엘 신부님, 또한 돌아가신 우리 선종하신 신부님들과 또한 우리 안토니오 회원으로서 선종하신 모든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봉헌하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천상 영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라며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발자취 251쪽 성밀도 주일 재연역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느님이 내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느님이 내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기까지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님이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호를 펼치시며 내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라. 거룩한 빛 속에 네가 나던 날 주권이 너에게 있었으니 샛별이 돋기 전에 이슬처럼 내 너를 낳노라 하시리라. 하느님이 이미 맹세하셨으니 다시는 뉘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니라.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분노의 그날의 왕들을 부수시리라. 당신은 길 가다가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런 다음 머리를 저 드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이 내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땅이 주님의 면전에서 떨었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올제 야민족을 야곱 집안이 떠나서 올제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나라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서 도망을 치고 요르단이 거슬러 흘러갔도다. 산과 산은 순양처럼 뛰놀았으며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춤추었도다. 바다여 너 어찌 도망쳤더냐. 요르단아 너 어찌 거슬러 흘렀더냐. 산들과 언덕들아 순양과 어린 양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뛰놀았더냐. 땅이여 소스라 쳐라. 주님의 면전에서 야곱의 하느님 그 면전에서 주님은 바위가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도를 샘솟게 하시었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땅이 주님의 면전에서 떨었도다. 할렐루야.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친성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당신께만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로해 낯이 되고 그로써 당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지어 받으소서. 빛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지어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기르심이니이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촐한 누나 물에게서 내지어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리따고 재롱피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함을 내 주여 받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내 주여, 눈하여 우리 어민 땅에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가지를 낳아줍니다. 당신 사랑 까닭에 남을 용서해 주며 약함과 괴로움을 견뎌내는 그들에게서 내지어 찬양받으사이다. 평화로이 참은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존하시니여. 당신께 면류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 받으소서. 죽을 죄 짓고 죽는 저들에게 앙하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더없이 거룩한 뜻조차 죽는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경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알렐루야.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주님이시니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도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이시옵니다.
주님은 저희 하느님, 이 몸숨을 저희 바위, 저희 방패, 제 거운의 뿔, 저의 성죄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들에게 구원되었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예기치 않는 일로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소위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이제 마음의 감기, 독감이라 그러죠. 마음의 감기나 독감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질병들은 이게 나오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고립감이나 단절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든지 고립감과 단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다른 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정의를 내립니다마는 아우구스도 성인이 가장 잘 정의를 내렸는데, 죄는요 선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선의 결핍.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그늘,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의 결핍.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사랑이 필요할 때구나. 그래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사람에게 관심과 따뜻한 말을 건네줘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점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피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내가 내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유하는 단순히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내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웃이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단지 소중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내가 희생과 헌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직접 이루기 위한 행위, 마음과 행위를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지치고 힘든 이들은요,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그것으로 내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늘 도돌이표예요. 내가 성당에 부지런히 다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신앙은 늘 그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성당에 다니지만 그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꽃을 피웁니다. 성장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강론의 주제는 신앙 안에서 사랑의 힘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복음을 읽었죠. 복음을 한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되새겨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순환의 때, 구원의 때가 되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당신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유다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유다인들 중에서 때로는 바리사이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두가이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막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거니는 모습을 봤죠. 보니까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흠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도 질문하고 사두가이는 부활과 관련된 질문하죠. 그런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고 적절하게 아주 막힘없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기에 있던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율법학자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흠집을 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했는데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느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런 율법학자였을 겁니다. 그런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율법학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질문한 걸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율법학자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말을 직접적으로 건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유다인이죠. 유다인들의 맞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겁니다. 맞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들이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컬어 쉐마라고 그래요.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는 시작되는 쉐마예요. 쉐마.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매순간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늘 되뇌이며 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 중에서 다하여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다하여. 그러니까 모든 인격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 이 전적이라는 말은요, 그보다 앞선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옆에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오로지 주님만을 정향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요, 우상숭배가 팽배했습니다. 잡신들을 많이 믿었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그 잡신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잡신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아이고. 잘하시네, 우리 형제님. 그래요. 오늘날의 우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물질과 재물은요,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생존합니까?
재물은 한편으로 보면 피로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재물이 우상 숭배가 될 때는 언제냐 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됐을 때, 내 삶을 지배했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법정 다툼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뭐 이웃 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관계가 단절되고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재물을 우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우상은 많습니다. 극단적인 이념 있죠? 극단적인 이념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이런 이념 저런 이념 이런 뭐 다 우상입니다. 쾌락주의, 사주, 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경계해 가지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소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둘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웃은 정말 가난하고 상처받고 그런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돌봐야 할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가난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은 내 바로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곁에 이웃이 아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내 곁에 아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이웃입니다. 이웃은 차별과 경계가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처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쉽지 그렇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내 자신보다는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나를 미워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거는 결국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몸이 아픈 것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렇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계명이에요. 자, 달리 말하면은 주님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당에 와가지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는 주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당에 와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두 계명 하나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살 때, 이런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 사회가, 우리 이웃이 위로와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그래도 어두운 가운데도 살맛 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은혜로움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진정으로 축복받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이웃과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 일치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을 바치겠습니다. 발자취 653쪽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감도되어 저희는 저희 생활 양식으로서의 복음에 헌신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노라면 생명은 곧 사랑이고 모든 생명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오니 저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대하여 살도록 재촉하시나이다. 저희는 연약한 인간에게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항상 탕자로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몸이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저희는 그분의 가난과 고통을 나눠받고자 원하오며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봉사에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나이다. 권력과 특권과 권위로서보다는 단순성과 겸손과 자금의 덕성으로 이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오며 그리스도처럼 성 프란치스코처럼 저희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하나이다.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믿으면서 저희는 교회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오며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참여함을 저의 의무로 여기오니 저희는 그리스도로부터 지상에서 당신 사업을 계속하도록 불림받은 사도들이기 때문이옵니다. 저희의 삶과 영성은 특성상 제속적인 것으로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것이오며 기쁨이야말로 저희 삶을 지속시키시고 완성시키는 힘이기에 저희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같은 기쁨을 전하고자 하나이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란 어려운 일이기에 저희는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 그리고 전례 기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이어서 보평제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 아래 하나로 모이고 길 잃은 이들을 찾아 나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님, 세계에 힘있는 나라들을 정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적 욕심을 버리고 공동선을 실현하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세상 부부들을 돌보아 주시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소중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일의 협조자가 되고 주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형제가 속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일영성월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며 참 신앙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제속 프란치스칸으로 살다가 먼저 돌아가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하느님, 우리와 같은 성소를 받아 복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먼저 당신께로 가신 이들을 위해 비오니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며 저희들도 그들과 함께 천상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어서 성찬의 전례로 이어집니다. 예물 준비 성가 33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 빵을 주님께 바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저희와 교회는 도움이 되게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일을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그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사옵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사옵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희 비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우리보다 먼저 선종하신 우리 형제 회원분들 모두를 한 분 한 분 다 호칭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옥 수산나 자매님 호칭 생략하고 바로 이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마리아, 김문보 안나, 김영환 베드로, 송성수 라파엘, 김두윤 요셉, 강경자 리따, 윤복자 로사, 김문자 글라라, 문영순 젤마나, 김성현 루시아, 김영희 소아 데레사, 고수녀 데레사, 양순덕 루시아, 사제 임피제 파트리치오, 임요한 요한, 문영도 에레니모, 최종갑 안드레아, 서영석 빈첸시오, 홍기 루치오, 장시진 프란치스코, 더불어 우리 사제 김창훈 다니엘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들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빛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 모든 시련에서 회복될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절에 아뢰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낫게 하시며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인자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성체성가 2번을 부르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서서 발자취 258쪽에 있는 성모의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성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님을 섬기리라. 알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종의 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드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님을 섬기리라.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내게 모인 모든 이에게 강곡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 6번을 부르겠습니다. 회칙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하느님, 저희는 각가지 모습으로 온갖 일을 하면서 살지만 서로에게 서로를 내놓아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서 교회의 부르심과 생활 안에서 세란피적 사부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희가 서약으로 교회가 인준한 회칙이 가르침에 힘입어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살기로 맹세합니다. 정하오니 이끌어 주시어 매일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면서 복음에서 생활로, 생활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며 형제 안에서, 성경과 교회 안에서, 성체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오며 생각과 말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상 안에서 교회가 지닌 선교 사명의 증인과 도구로서 나아가며 기도와 관상이 저희 존재와 활동이 원동력이 되고 생활 안에서 부딪히는 온갖 환경 속에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게 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자유롭게 하는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그리스도교 봉사 정신으로 우리의 직업을 온전히 수행하며 노동을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창조사업과 구원, 인간 공동체를 위한 봉사로 여기며 모든 피조물, 생물과 무생물을 지존하신 분이 모습을 지닌 것으로 존중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여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 끝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불쌍한 저희로 하여금 당신 때문에 실천하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항상 원하게 하시어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에 불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오로지 당신이 은총으로만 지존하신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당신은 완전한 삼위이시고 순수한 일체를 이루시며 그 안에서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세대대로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